성경 맥잡기 오늘 102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오셔서 베드로전서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이야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집약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5장밖에 안 되는데 15번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 베드로전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대에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고난은 시작은 되긴 했지만 아직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다고. 고난은 언제 제대로 본격화되느냐 하면 그 뒤에 계시록 때, 요한계시록 때 본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시험이 올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미리 예언하듯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힘을 내자, 더 단단하게 믿음을 굳건히 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편지를 써보내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나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보내고 났는데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마다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 또 맞닥뜨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문제였습니다. 가짜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하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인 양 얘기하고,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구주다, 이런 일들도 이곳저곳에서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게 되는지, 일본 이 고난 하나 이겨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꾸 교회를 뒤집어 엎다 보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펜을 들었고 베드로 후서를 써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즈음에 초대교회에 닥친 어려움은 두 가지였다고 하는 것. 하나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교회를 뒤엎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 책이 만만치 않은 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나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를 견주어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13권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쓰여진 책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아도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하면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디모데 후서에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읽다가 보면 이 사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내용을 읽을 때 디모데 후서가 어설피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순교당하기 직전이구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베드로 후서라는 이 책도 우리가 쉽게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 베드로가 나이가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넘어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50이나 60 정도의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서 순교당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을 오늘 책에다가 예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집 짓고 사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얘기하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순교한 이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마지막 유언처럼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이 메시지를 남긴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예고하고 있구나, 아직 나이가
좀 더 살아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좀 더 살아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저런 편지를 받고 나면 순교를 베드로 사도가 직감하면서 이 편지를 써보냈구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어설프게 읽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보내는 이 편지가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써보내는 거짓말이 없는 이야기인지 아느냐 하면서 뒤에 자기의 죽음 예고와 더불어서 자기의 체험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데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강림이라고 했으니까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거짓을 뿌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 교묘히 만든 이야기 절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체험한 사람이다. 우리는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떤 체험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무슨 장면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하늘로부터 2번 들으셨습니다. 언제 들었을까요? 한 번은 세례받을 때 그렇죠. 세례받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례받을 때는 베드로가 못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저 소리를 예수님이 들을 때 언제 보았을까요?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변화산에. 그 얘기를 지금 자 그러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다음 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 얘기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간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놀라운 체험을 변화산에 올라가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어느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요때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이라고 하고 산 이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어느 산인지 모르니까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변화산?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되셨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래서 그냥 변화산 하는 것이지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가장 제일 위에 동산에 올라오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했는데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때 들었었던 내가 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내가 이 놀라운 체험을 했었던 이야기를 지금 책에다 그대로 기록하면서 나 이래봬도 체험신앙이야. 제가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체험신앙과 체험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어떤 청년은 몇 년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았어. 너는. 받은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몰라요.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체험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놀라운 체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체험 신앙을 밑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나 지금 곧바로 순교당해서 죽는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 그리고 나는 이런 체험 신앙의 소유자다. 그런 이런 체험 신앙을 밑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메시지 전달한다 하면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써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읽으셔야 베드로 후서는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심 주제 베드로 후서는 뭐 석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내용입니다만 중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를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가짜로 속여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늘 그렇게 가짜로 속여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들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 3년 전에 설교하면서 그러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어느 누가 젊은이가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천주교도 안 그러고 불교도 안 그런 것 같은데 기독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던져서 제가 좀 명쾌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에는 짝퉁이 많다고요. 진짜에는 짝퉁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짝퉁들이 가짜들이 자꾸 여기에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자꾸 가짜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 그 행세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 초대교회 베드로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네 가지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거의 똑같습니다. 첫째는 거만입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는지라. 이들은 당돌하고 그들은 당돌하고 작은 스스로 긍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하거니와 이 말입니다. 거만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세요. 이단의 대장들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든 사람들 보면 주로 저런 단에 서 있을 때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다 하얀 옷 입고 있어요. 다 하얀 옷 입고 있습니다. 저는 하얀 양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지간하면 안 가시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대부분 가죠. 100%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드릴 때는 부활절 연합예배 드릴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하얀색 양복을 입기도 합니다. 부활절 이외에 맨날 주로 하얀색 양복을 주로 입고 다닌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실 때 하얀해졌더라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구세주다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100%라고는 안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단의 세력들 주로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다 하얀 옷 입고 있습니다. 하얀 넥타이에 하얀 양복 입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무인입니다. 얼마나 당돌한지 모릅니다. 막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당돌하죠.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나 다 무시하면서 당돌합니다. 거기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이 2장 10절에 나와 있었는데 영광 있는 자, 진짜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CBS 기독교 방송국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데에서 흰천지를 자꾸 비방하고 자꾸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고 방송에서 계속 내보내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CBS 기독교 방송 앞에서 데모하고 하는 것들 한 번씩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들의 몸짓 보면 정말 무섭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떼거리로 몰려서 그리고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이 심우하는 교회 앞에서
진을 치고 데모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회 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그래서 저에게도 그쪽에 가서 앞에서 1인 시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누군가가 왔는데 우리 교회 앞에 포진하고 있을까 봐 제가 하여튼 이렇습니다. 두 번째, 탐욕. 2장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탐욕에 연단되었다라고 하는 말, 더 쉽게 말하면 탐욕 전문가라고 하는 말이, 탐욕 전문가. 탐욕에 연단되었다. 탐욕에는 아주 이골이 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게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992년도 10월에 그 다미선 교회라고 해서 이장님이가 어쨌든 하얀 옷을 입고 전부 다 모여라 했는데 지구가 멸망당한다 하면서 그들이 한 행동은 뭐였어요? 재산 다 헌납이었습니다. 건물 다 헌납. 지구가 멸망당하는데 재산 가지고 있어서 뭐 하느냐 하고 헌납이었습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근데 멸망당한다 하면서 교주는 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엄청납니다. 땅 사들이고 건물 사들이는 탐욕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란입니다.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JMS 정땡땡 얼마 전에 이게 출소했는데 금산이 본 거지죠. 이 음란 때문에 옥살이 했습니다. 중국에서 있다가 잡혀와가지고 옥살이 한참 했습니다. 보면서. 그런데도 자기의 교주가 그런 일을 버리지 않았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재판으로 옥살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시간에 계속 나오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땡땡 목사라고 계속 나옵니다. 거기도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의 세력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모든 기독교가 지금 떼거리로 미투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계속 우리 기독교도 떼거리로 지금 잡혀 들어가서 욕을 먹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음란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3장 4절에 이들이 베드로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옛날 조상들이 죽었을 때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직 누구도 휴거되거나 부활한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 살아있잖아.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이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좀 조정하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시대이다 보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어쨌든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림이 하여튼 눈에 보이게 빨리 안 오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재림하는데 이렇게 비꼬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단의 세력은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심 주제 두 번째는 정말 이것은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거짓 선지자들의 끝은 뭐다? 멸망이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쭉 하다가 끄트머리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참 이게 베드로가 무식쟁이인 것 같고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 같고 그런데 베드로가 시인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2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는 소나 양이나 곧바로 잡혀 죽을 닭이나 뭐 이런 모양들처럼 곧 멸망할 존재들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또 2장 22절에서 토사물에 도로 눕는 개와 돼지 같다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었던가 봐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게 해당된 속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추에서 봐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
추해서 봐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은 결국 지옥에 대한 예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을 믿고 따르니 캄캄한 어둠 이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느냐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멸망을 강조하는데 베드로 후서에만 멸망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서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등장을 시켜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써 보내더니 후서에서는 이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떤 책도 한 책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은 없습니다. 결국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너희도 거기를 따라가려느냐 이 말이죠. 사실 이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도 지금 다급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이 고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약간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여기까지 들어봐 가지고 교회를 더 흔들어대고 있으니 성도들이 더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강한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거기는 멸망이다, 거기는 멸망이다, 거기는 멸망이야 하면서 간절하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멸망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인지 알겠느냐 하면서 중심 주제 세 번째, 그들과는 다른 우리의 삶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야 그 망한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 지옥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 이쪽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긍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재림이 언제 있는데 재림 한다더니 너희들 재림 신앙 가지고 사는데 재림 안 되잖아.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3장 8절 9절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설교문을 길세환 집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지 65년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양반이 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3장 8절 9절에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하시? 언제 재림하시는데 너희들 언제 부활할 거야? 벌써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계와 사람의 시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몸짓이다. 그리고 주의 복음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갔다가 돌아서 미국 쪽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 나라 한반도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마지막 남은 곳은 땅끝 이슬람 지역이 아니겠는가? 결국 여기 이슬람 지역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야만 결국 주님은 재림하실 때가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저도 사실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좀 빕니다만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시대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를 피우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럴수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걱정하지 말고 그럴수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유지하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방점을 찍는 거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지고 평강 가운데서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을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정말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자 이런 의미예요. 최상의 모습으로 가장 경건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훈련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2000년 전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까지 와서 교회를 뒤집어엎고 흔들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2000년을 흘러 이렇게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난당할 때 그리고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묘지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는 더 부흥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일반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런 핍박을 당하고 저런 고난을 당하고 저런 굶주림과 그리고 저런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불구덩이에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기독교는 더 수가 더 늘어났을까?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는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흔들어도 절대 흔들림 없이 초대교회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그럴수록 베드로후서 같은 책을 읽으면서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베드로가 편지를 써 보내면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중심 잡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식을 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